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다음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회복되지 않을 인생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아드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이야기를 하다가 아드님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호주에서 호텔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장으로서 경영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 생각에 호주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또 3번째 큰 도시에서 큰 호텔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경영 책임자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는데요. 아들 고백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3번씩이나 인생 자기는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사건을 만나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로 인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3가지 더 많은데 크게 3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그 아드님의 부인이죠. 며느리죠. 며느리가 불치병이라는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손을 놓아버린 그 암 앞에서 거기서보다 이제 한국이 더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백방으로 치료했는데 그 치료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그 남편 그 곁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수단이 끊어진 그때에 주 안에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전적인 은혜가 임했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2번째는 모든 문이 닫혀버린 코로나 시대가 있잖아요. 그 긴 터널을 겪었습니다. 호텔에 손님은 끊기고 매일같이 적자가 쌓여가던 때에 경영자로서 그는 자신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예상치 못한 길을 여셨다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도 잘 알다시피 뉴욕에서 그 호텔들 다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숙자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몰아서 이제 투숙시키면서 비용을 정부가 된 것처럼 이 아드님의 그 호텔도 그 낮은 자들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호텔 경영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며칠 사이에
많은 돈이 적자가 계속 쌓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호태경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회복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70년 만에 그 호주에도 홍수가 닥쳤나 봐요. 그 지역에 그 대홍수라는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살아온 모든 터전이 물에 잠기고 오직 목숨 하나 건져 빠져나와야 했던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버티던 그 폐허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드님 이야기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절망이 3번씩 있었지만 주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38년 된 병, 저도 알아보지만 그 계속 질병 걸리면 사람이 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고독 속에 살게 되지요. 이제 그는 나을 수 있다는 기대조차 다 접어버린 거죠. 38년이 됐으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체념이라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하루하루 그냥 죽음과 같은 절망을 38년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자, 그전에도 찾아가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나 봐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주님이 이제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요한복음에 몇 개의 표적 기적 사건이 있다 그랬죠? 7가지요. 7가지. 그러니까 7가지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과 또 주님이 일하시는 법칙들을 사인처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38년 된 병자처럼 매일 주님은 고침의 역사를 이루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계속 우리가 정말 누구도 일어서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회복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지 않을 일들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많이 보여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게끔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력이에요. 특별히 변화의 의지력이에요. 제가 심령 설교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마음이죠. 마음 기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의지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력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수성가의 그 힘을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력 이것들을 잘 우리는 간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38년 된 그 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는 거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저 전체 정황을 보면. 그러면 병든 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이시니까 질문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질문할 때는 의도가 있지 않나. 또 다른 사건들을 쫙 살펴보면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들 또 치료 역사들 볼 때 주님이 가서 안수해서 바로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냥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자기 다 싫어하고 다 그냥 가면 병 옮길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치유 역사를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냥 주님 가실 길 갔잖아요. 그런데다가 제자들이 야,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하면서 제지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다 이게 그 어떤 속에서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없으면 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만나지 못하고 치료와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 여러분도 병에 걸려보고 큰 문제 앞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예요. 그렇죠? 자포자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 그래 내가 별수단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과정은 그냥 가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같이 나누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 똑같은 그런 역사는 아니어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에 있든 그게 정신적이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그게 어떤 여러분의 일이든지 오늘 이 아드님처럼 세 번의 그러한 큰 인생의 바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거 주님께서는 오히려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너 정말 그걸 낳고자 하느냐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죠? 자유의지예요.
선한, 거기에 덧붙이면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수많은 걸 담게 하셨지만 그것 중에 가장 핵심되고 정말 본질적인 거라고 제가 같이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자유의지를 꺾는 그런 사상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통제 속에서 막 감시하고 그리고 그걸 차단하고 자유를 무시하는 그것들은 아니다. 왜?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그걸 가지고 막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그러한 자유의지를 잘 키워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개돼지처럼 문제만 있으면 다 그냥 딱딱 해결해줘서 그것이 끝나는, 그리고 그냥 정말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만 찌우고 몸만 키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38년 된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7절에 보면 이 말 속에는 조금 원망 섞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 속에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그 대답을 이끄시는 가운데서 원망의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조금 이따 같이 보지만 저 원망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은 이 작은 의지를 가지고 병을 고쳐나가는 역사들을 펼쳐나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친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의지와 주님의 은혜가 만나 38년 된 것들을 완전히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저는 분명히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의지지만 주님 앞에서 이 작은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주님이 사용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원망의 생각을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의지를 요구하셨을 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거는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맞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원망의 마음이에요. 저게 현실이더라고요. 인상 군상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의 군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 불쌍한 사람이고 다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이고 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보세요. 저게 1년에 한두 차례 그 물이 동하면 치료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타임 하면 피부병이 났든지 뭐 앓던 것이 났든지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끼리도 사실은 누가 조금 낫냐, 누가 조금 더 빠르냐, 누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빨리 받아서 나갈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도 종종 경험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그의 대답은 피상적으로 보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었다면 자기네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피의식과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그가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생각이 이게 아마 그냥 무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말이라는 건 무의식 속에 튀어나오는 건데 38년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더 병들었던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병들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병든 것들이 객관적인 것 같지만 늘 뭐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 상황이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념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환경과 주변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실패했을 때 당연히 그 실패 원인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병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주님은 원망의 생각 듣고 그걸 동조하고 그리고 같이 고통스러운 거 그같이 아팠구나 하면서 같이 그것을 위로하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치료의 과정들을 밟아가십니다. 오히려 그 원망하는 생각을 버리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이처럼 은혜는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정보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가 주님이 없었으면 맞는 얘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38년 동안 낫지 못하는 것은 오늘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안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면 저런 생각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되어 있고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방해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실 주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에 빠져들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겪었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고 새로운 기적의 길들, 그리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병고침에 있어서 단순히 기적만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나가실 때 38년 된 병자에게 행동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보세요.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같이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주님은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 막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잔소리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38년 된 너의 삶의 터전, 그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를 떠나라. 과거에 그 너가 머물렀던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도 문제는 옛 습성들은 여전히 대부분 내 몸과 지체 안에서 활동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죄와 죄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몸에 밴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모습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도전하실 때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너가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 38년 된 병자에게 자기의 그 돗자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이에요. 과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것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게 하실 때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온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못된 삶의 방식은 오늘 온전한 실천의 순종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원망의 생각이 들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기적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모든 그런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변화의 의지를 가져라.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원망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라고요. 다 벗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내 자리를 들고 그 새롭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